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부터 29절의 말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그의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는 열둘이라.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이 우리가 함께 나누는 야곱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야곱의 마지막 생애 부분,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야곱 이야기죠. 이 다음부터 이제 요셉 이야기가 시작될 거거든요. 그 마지막 부분에서 아무 관련 없어 보이는 사건들이 지금 몇 개가 나열돼서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쭉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관계 없어 보이는 사건들이 나열되는데 이 사건들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건들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콕 집어서 알려주는 이야기들 몇 가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 이르러서 제단을 쌓았었죠. 베델을, 그러니까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형 에서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아서 삼촌 라반의 집 밧단 아람으로 떠나는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베델로 돌아온 사건까지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야곱이 다시 베델에서 일어나서 이동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디로 이동하냐면 우리가 이미 본문을 읽어서 알고 있듯이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까지 세겜으로부터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들 몇 가지 에피소드를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려가는 길에 이제 에브랏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쯤 사건이 처음에 등장하죠.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거든요. 에브랏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쯤 이제 라헬이 두 번째 아들을 출산하다가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라헬이 불임이었었잖아요. 라헬이 불임이었었고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는 동안 라헬은 1명의 아들밖에 낳지 못했어요. 그렇죠? 요셉밖에 낳지 못했습니다. 라헬의 아들은 요셉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원래 야곱이 결혼하려고 생각하지 않았던 레아의 아들들과 그리고 또 레아의 종의 아들들, 그 다음에 라헬의 종의 아들들이거든요.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원래 결혼하고 싶었던 그 라헬의 아들은 요셉밖에 없어요. 라헬은 그 경쟁적으로 아들을 낳는 그 일들이 있을 때에 결국에는 요셉밖에 낳지 못했고 또 하나의 아들을 그토록 얻고 싶어 했었는데
드디어 그 아들을 얻게 되지만 그 아들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죽기 전에 그 아들을 이제 라헬이 베논이다, 슬픔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렀는데 야곱이 그 이름을 바꾸죠. 오른손의 아들이다, 베냐민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이름을 긍정적으로 바꿔줍니다. 이 베냐민이 태어나는 사건이 굳이 기록된 이유는 이 베냐민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완성됩니다. 아들 12아들을 낳게 되고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베냐민이 탄생하는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의 두 번째 아들 베냐민의 탄생을 성경이 기록하고 라헬이 죽어서 그 근처에 매장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록하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르우벤이 했던 행동에 대한 사건을 또 기록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제 내려가다 보면 에델 망대라는 곳을 지나서 장막을 쳤다 그랬습니다. 이게 베들레헴을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 근처라고 추정되는데요. 여기서 장막을 쳤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야곱의 첫 번째 아들 레아로부터 나왔던 야곱의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이 야곱의 첩이자 라헬의 종이었던 빌하와 동침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기를 직접 낳아준 어머니는 아니지만 어머니와 동침을 하는 거죠.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르우벤이 이 성경을 해석하는 이제 내용들을 살펴보면 르우벤이 단지 성적인 욕구 때문에 이런 일을 행했다라고 보지 않고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우선은요, 라헬이 사실상 아들을 많이 낳지 못했지만 그 야곱의 집안에서는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야곱은 굉장히 끝까지 요셉을 편애하는 사람이었고 요셉과 베냐민을 편애하는 사람이었고 라헬을 사랑하는 노골적으로 편애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을 겁니다. 라헬이. 근데 이제 라헬이 죽었잖아요. 라헬이 죽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기의 어머니 레아가 그 집안에서 그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 라헬의 딸, 그 라헬의 그 종이었던 빌하가 그 라헬의 위치를 차지할 것을 경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빌하와 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그 빌하가 그 가장 영향력 있는 여인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범죄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신의 어머니와 동침한 행위는요, 성경 전체에서 몇 번 등장하는데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대놓고 동침하는 그런 사건이 있거든요. 이거는 전형적인 아버지에 대한 도전입니다. 자기가 아버지를 끌어내리고 아버지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시도거든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데요.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르우벤이 그 장자의 자리, 그 축복을 이어가는 언약의 후손의 자리를 박탈당합니다. 지도권을 박탈당하게 돼요. 그래서 르우벤과 그 다음에 세겜에서 학살했던 그 레위와 시몬과 레위가 지도권을 박탈당하고 유다에게로 그 지도권이 내려가는 거죠.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그래서 유다에게로부터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되고 유다로부터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전체적인 구속사를 볼 때에 라헬이 베냐민을 낳은 사건이나 이 르우벤이 빌하와 동침하게 된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은 야곱이 기럇 아르바, 그러니까 헤브론, 아버지가 있는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으로 돌아와서 그 죽은 이삭을 에서와 함께 장사하는 것으로 이 야곱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아버지를 굉장히 오래 떠나 있었죠. 아버지를 속여서 형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던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자신이 그 축복을 가로채고 그런 다음에 바단 아람으로 도망쳤던 그 야곱이
그 여정이 이제 헤브론으로 돌아와서 아버지를 만나는 것으로 끝이 나요. 이삭이 180세로 죽어서 그 땅에 묻히게 되고 이삭의 아들들인 에서와 야곱이 함께 장사하는 장면. 모든 갈등이 해소되는 장면이라고 보면 돼요. 이 영화를 보면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막 일어나다가 마지막에 모두가 화해하고 모든 갈등이 해소되면서 다 끝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영화 있잖아요. 그런 장면처럼 그 자신을 편애했던 자신을 그 형 에서만 사랑했던 그 아버지 이삭, 그리고 끊임없이 뱃속에서부터 갈등했던 그 형 에서와 함께 그 모든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험난한 여정을 다 마치고 다시 고향에 돌아온 야곱이 그 길고 험난한 여정이 끝났을 때 뱃속에서부터 싸우고 그 편애 속에서 갈등하던 에서와 함께 그리고 그 이삭을 매장하면서 에서와의 갈등도 해소되고 또 아버지 이삭과의 갈등도 해소되는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아브라함 언약을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가 시작될 겁니다. 이 이야기도 지금 야곱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이야기들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든 삶의 기반을 버리고 떠났던 아브라함, 자신이 살아가고 있던 모든 삶의 기반을 버리고 불임인 아내와 함께 가나안 땅에 이방인으로 들어섰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을 줄 것이며 이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실 거라는 그 약속.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직접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전해진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리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주시는데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낳지 못했던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그리고 그 야곱으로부터 이제 12아들이 태어나서 12지파의 조상들이 다 세워졌어요. 다 세워졌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많은 후손을 가지고 점점 그 가나안 땅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들로, 영향력 있는 부족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그 모든 상황 속을 돌아봤을 때 어떻게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금 이 정도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가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시도했던 모든 편법과 속임수들은 다 문제를 일으켰어요. 아브라함이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사라로부터 아들을 낳을 것을 믿지 못해서 했던 수많은 행동들,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여러 가지 했던 그 수많은 시도들, 야곱이 자기의 힘으로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했던 그 수많은 시도들은 전부 다 갈등을 일으키고 고통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들의 실패와 그들의 실수와 그들의 어리석은 선택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위기의 순간을 기회로 바꾸시고 그때그때 찾아오셔서 도우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지금 여기까지 이루시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우리가 간구하는 것과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들이죠.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생각했던 것, 아들을 낳는다고?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이스마엘이나 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고백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12아들을 낳고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만 보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또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감히 받을 수 없는 귀한 것들을 하나님은 주세요. 어쩌면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모르는 것인가 생각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귀한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받을 그릇이 없어서 그것이 귀한 줄을 몰라서 누리고 있지 못하는 건 아닌가, 감사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값진 것들, 영원한 것 중에서 가장 값지고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자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가장 크고 놀라운 선물이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죽임당하게 하신 일,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일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원한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것도 야곱의 생애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경쟁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누릴 수 있는 복과 안식이라는 거.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던 것처럼, 머물 곳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머물 곳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그 영역,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머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머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살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야곱의 인생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깨달음과 우리의 지혜로 지금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인생길을 인도해 주셨는데, 그 우리가 믿음 안에 살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에 오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지, 얼마나 세세하게, 얼마나 부족함 없이, 얼마나 놀랍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결코 상상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확인하고, 또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절정,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완전한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무감각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날마다 한 구절 한 구절 읽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며,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